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시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전에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 또 기록 안 되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다 기록하고자 하면 정말로 많다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어제도 이제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성전 청결케 하신 것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이 두 번입니다. 첫째로는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사역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그렇게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한 번 성전을 그렇게 청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 작업을 성경에 기록한 것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2번이에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왜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그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 세 가지의 음성이 우리를 두들긴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를 책망하는 메시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삶을 찔러서 내가 뭐 할 수밖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영을 쫓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과 성령은 서로 상충되어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책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의에 대하여.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앞뒤 좌우 다 잘라버리고 믿기만 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 그 믿음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믿음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실 때 이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소작농의 비유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농부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리 이 씨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뿌려야 거둘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논밭을 경작을 해야 돼요. 뒤집어 엎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감자를 심을 때도 언덕을 만들고 고구마를 심을 때도 언덕을 만들어서 물이 골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안 그러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걸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 만드는 작업이 하나님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복음 전하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 보고 와서 회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전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경작을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경작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면 추수할 게 없어져요. 전부 다 뭐 이파리만 커지고 그냥 밑에 감자도 열리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파리만 무성하고 고구마도 열리지 아니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만 가지면 되지라는 것이 회개를 겸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어지면 경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심게 되어지고 그러면 풍성한 추수를 갖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라. 세상에 대한 심판은 마귀가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게 되어졌더라. 그가 아무리 설치고 나대도 별 볼 일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이게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뭐 찾을 뭐 음식을 드시려고 했는데 드실 게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올라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어제 저주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는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고 책이 많고 뭐 지식 정보를 쌓을 수 있어서 그런지 별로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80년대만 해도 성도들이 불평이 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려지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그냥 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얘기하면 그냥 믿기만 하라고 그냥 순종만 하라고 그런다고 답답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든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스스로 해결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냐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어볼 때 우리의 신앙이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해석을 듣다가 보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문제가 있고 뭐가 하고 할 때는 어디 가서 다른 데 외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고 찾아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냐 하면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에는 뭐냐 하면 신천지거든요. 그전에는 또 다락방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궁금하면 자꾸 물어보면 돼요. 어제 분명히 주님 저주했는데 이 저주한 거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하고 마른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제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기도다. 믿고 기도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기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말라버렸는데 우리는 저주하니까 말라버렸네. 우리 스스로 답을 찾으면 그것밖에 안 돼. 저주하셨더니 말라버렸네.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네.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묻는 예수님 이게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뭐냐 하면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우리 스스로 그냥 하고 예수님도 아주 좀 성격이 개박한 분 같아.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저주해버리고 말이지. 나무를 말라 죽이게 해버리고 우리도 뭐 좀 그러면 저주해서 죽여버리지 않겠나. 뭐 이런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해석을 쫙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가 첫째 믿고 기도해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저주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뭘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뭐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로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이게 훅 들어오면 좋은데 믿음이 훅 안 들어와요. 우리가 삶 속의 생활 중에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하고 나면 이게 진짜 응답이 될까 응답이 안 될까 이런 이게 믿음이 훅 안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 많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심하지 거기서 우리가 막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주님은 의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면 이 풍랑치는 바다 위에 낙엽처럼 흔들려 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난 기도했는데 마음에는 확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확신이 안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믿음이 뭐하다 없다 얇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봅니다. 이 환상 중에 이 물을 보는데 그래서 그 에스겔이 따라가서 물을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이제 발을 담가 봐요. 그랬더니 이 발목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물을 쫓아서 따라서 걸어가는데 한 5리 정도 걸어가니까 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물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하고 들어갔더니 발목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그 물을 쫓아서 또 5리 정도 걸어갔더니 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점점 물이 더 많아지는데 그 다음에는 물에 들어갔더니 허리까지 차 있는 거예요. 물이 더 많아지네. 그래서 또 나와서 길거리를 쫓아서 물을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물이 얼마나 창이란지 너무 많아가지고 물에 들어갔더니 한 키가 넘어가지고 이 물이 내 머리를 잠기더라는.
그래서 수영에서 나와가지고 그 물을 쫓아가 봤더니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가는데 그 강 주변에 전부 다 이 사막이 옥토가 변해지고 죽은 것들이 다 살리는 생명수가 흐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참 발목처럼 차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오리 정도 더 갔더니 무릎을 채우고 또 오리 갔더니 허리를 채우는 것처럼 기도 한 번 했는데 또 확신이 없으면 2번 하고 또 확신 후 3번 하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슴까지 하고 그 기도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이렇게 꽉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키워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실 때, 그러면서 너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간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그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쇼크가 당하고 그러면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고 했어요. 그렇게 나오면 피가 나오면 피부가 막 이렇게 연해진대, 약해진대, 망해진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 디토르라고 하는 이 군인에 의해 가지고 이 납덩어리가 붙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채찍질하면 살이 다 헤어져요. 덩어리에 맞으면 척추가 그냥 살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 문헌에 보면 그 채찍에 한 대 맞아서 기절한 사람도 있고 진짜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채찍에 사정없이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면 그 예수님의 피를 몸 바깥으로 예수님의 몸에 있는 피가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 가지고 그 피가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서 세상 말하면 수혈되어지게 해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될까? 다른 방법으로 그냥 해버리시면 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실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옆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이마트에 가면 텔레비를 50인치를 사는데 50만 원 주면 살 수 있다 그래요. 50만 원 주면 그러면 옆에 이마트에 가면 똑같은 삼성, 똑같은 50인치, 똑같은 모델, 똑같은 성능 똑같은데 500만 원을 줘야 돼. 옆에는 50만 원을 줘야 되고 옆에는 500만 원을 줘. 그러면 50만 원 주고 사러 가겠어요? 500만 원 주고 사러 가겠어요? 그러면 내 친구가 그걸 나는 50만 원 주고 샀는데 내 친구는 5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 친구 보고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바보 같다 그래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 5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보 같은 놈 이 짓을 뭐하러 하냐고 빨리 그거 가져오라고 갖다 주고 반품하고 이쪽에 사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5억을 주시고 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몸을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 가져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 그랬더라.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섬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성전인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믿음이 안 생기면 2번 기도하고 또 믿음이 안 생기면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며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룻밤을 새고 이틀밤을 새고 한 달을 공부하고 1년을 공부하고 5년을 공부해서 그들이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에 합격을 하고 좋은 대학교를 합격을 하면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